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겠지요. 아까 좀 전에 인사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온 게 문제예요. 이 죄가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아주 축소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실패하고 다 우울하고 막 다 힘들고 아무나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버겁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외롭지? 참 내 인생이 고되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죠. 이 생각은 인생이 고되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줍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유 이제 뭐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힘을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요 마음이요 감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는 권세. 얼마나 큰 힘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 참 힘 있는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번성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아주 오래전부터 뭐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꼬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생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다시 바꾸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게 문제입니다. 죄가. 인류의 역사에 슬픔과 고난이 시작될 때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가 의미가 굉장히 커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노아 가족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죄가 들어오죠. 또. 그게 11장이에요. 11장.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또 죄가 쑥 들어옵니다. 노아가 죄를 짓고, 노아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노아의 가족이 죄를 짓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시가 어떠냐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드디어 죄가 구체적으로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가 11장에 등장합니다. 죄는 죄인데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죄가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한 일, 인간이 잘 그 유혹에는 다 넘어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힘입고 나와서 인간을 전부 다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다시 무너진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근데 다 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와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요.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교만한 죄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한됐는데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죠. 이유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쌓아 올려서 높이 쌓아 올리자. 탑이 높아졌구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탑이 높아져서 누구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이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가 되는 이유,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고,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내가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하면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멸시합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인간이 다시 망하게 되는 이유의 중심에는 교만이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죠.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포악해질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입니다.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속여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지면 죄를 지으면 느끼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뻔뻔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럼 이제 어디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로 작정하였으니 그걸 자기네들이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다스리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만큼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일을 반드시 할 거다. 막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처럼 높아지지는 못하겠지만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인간이 마음 먹고 쌓아 올리면 막을 자가 없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말씀하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셨더라. 더 이상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더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원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었는데 인생을 다스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더라. 여러분 슬픈 일이죠.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원래는 인간이 엄청난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 중에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한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보는데 왜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한시키죠. 우리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언어가 다 짜게졌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가 얼마나 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 말을 하고, 유럽 사람은 유럽 말을 하고,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말을 합니다. 말이 다 달라,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교만의 상징.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 말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 있던 우리가 다 고생을 합니다. 그럼 언어만 잘해도 얼마나 편할까요? 청년들이 어학 공부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지 몰라요. 고통받죠. 사실은 그럴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이었던 나라예요. 아주 복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제한시켰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얼마나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하지 않는지를 늘 살피면서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언어가 다 혼잡해졌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는 좋았었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자마자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제한시켰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죠. 바벨탑 사건 전에는 다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았던 것, 함께 있어서 힘을 냈던 것, 함께 있어서 너무나 복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같으면 소통이 잘 되니 하나님만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언어가 이제는 언어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면서 교만해지고 배반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기쁨, 함께 소통했던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렸던 엄청난 행복한 복된 일들이 이제 축복이 저주가 됐습니다. 저주가 됐습니다.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돈이 잘 벌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공하고 부자 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자 돼도 성공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도 많은 기회를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서 넘어졌죠. 뭐 때문에요? 교만해져가지고 다 넘어졌습니다. 안 되죠. 성공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부자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만 때문이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다시 한번 인사해요.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인사할 때 인사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그럼 우리 절망입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부자도 안 되고 성공도 못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절망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심판한 뒤에 노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을 때
노아가 또 범죄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전부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다시 제한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사는 은혜,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갖게 하셨던 그 권세, 능력, 이걸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벌면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성공을 하고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안에서 물질을 다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예수 안에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풍성하게 하는 인생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할 때. 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원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얼그러져 있고 무질서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때 잘 선택했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나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참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바꾼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만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도살당할 어린 양이 뭐예요? 이제 곧 죽을 양. 그러나 그 양이 도망가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다 맡깁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주인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사는 방법, 참으로 부유해지는 방법.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 의지와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달라도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말고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부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모든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교만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잘 섬겼다고 부욕해 하시는 순간 곧 교만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졌다는 거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죄를 범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될 수 있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교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예수님 붙들 때입니다.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장소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러던 교인들이 잠시 교회를 떠납니다. 일시적으로 떠나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사해서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이제 성숙해져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생겨서 그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떠난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교회로 찾아오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창말교회 교인이건 아니면 다른 지역의 교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시 결국은 인생 가운데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만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늘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해서 인간의 교만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다시 풍요로움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도살당한 어린 양이 그 주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열리는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예수 안에 거할 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이 내 눈을 멀게 하고, 교만이 내 귀를 닫게 하고, 교만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한시키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직 주 안에서 나의 삶이 바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